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또한 주관하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면서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항상 마음 가운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잘 견디어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1절의 말씀이 3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3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1절을 말할 만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대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정할 때가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여기 2절 말씀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리 인간의 생과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다. 또한 농부가 씨를 뿌릴 때도 있지만 그 뿌린 것들을 거두어 드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기서 계속해서 어떠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때가 있음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어떤 때를 만나든지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늘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것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라. 바로 이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각각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극적인 반전들이 계속되어지면서도 언제나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실 여기 2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인생의 삶에서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슬픈 일 때문에 계속하여 낙담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슬픈 일도 있지만 다시금 춤출 때도 있고 또한 마음에 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하거나 또 깊은 참으로 수렁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웃을 때를 주셔서 다시금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웃을 때도 있을 것이고, 모든 인생의 삶에서 참으로 잃어버릴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금 회복하여 되찾을 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것으로든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어떠한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어떠한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삶 속에 내게 닥치는 이러한 일들을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된 인생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순간에서든지 간에 깊은 절망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과 또 괴로움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항상 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기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9절의 말씀은 앞에서 계속해서 1장과 2장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 아니라 지혜자도 있고 우매자도 있지만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은 것은 그들이 인생의 삶이 너무나 유한하여 결국은 마지막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함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지 않느냐.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속에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참된 목적,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삶에서 수고하게 하셨고 많은 고단한 이 인생의 노고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 11절의 말씀이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사의 기한과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서 때를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의 삶에서 잃을 때도 있지만 찾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고 또한 찢을 때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꿰매어서 회복시킬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고 그 인생의 수고함이 괴로움뿐이고 또 그곳에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인생의 삶에 많은 수고와 노고로 말미암아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그 많은 멍에를 지고 갈 때에도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괴로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낙담이 되고 슬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힘겨워하는 이 인생의 문제들이 지나가게 하실 거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실 뿐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이 인생의 유한한 삶, 그저 육신을 가지고 100년을 넘게 살기 어려운 그러한 육신의 이 삶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아침 안개 같은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 심령은 영원을 사모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이 짧은 100년도 채 되지 않을 이 인생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인생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나는 오늘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날마다 마음속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인생의 작은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문제이겠습니다만 내 마음속이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괴로운 문제는 아주 극히 짧게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원 가운데서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문제는 매우 극히 미미한 한순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영원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결국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그 마침까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 비록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펼쳐가실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이 12절의 말씀에서 솔로몬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또한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인생에 괴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또한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어두움을 밝혀야 하고 소금은 맛을 내야 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기 원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진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늘 보람있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즉 내 작은 일상의 삶,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삶의 복된 삶이라고 솔로몬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고 또 일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것은 누구나 다 누리며 사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주어지는 것인데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호흡하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행할 줄 아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이라,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여기 14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더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마음 가운데 오직 그 하나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옛적에도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나타내실 것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의 기한과 천하 만사의 모든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옛적에도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바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되풀이하실 것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가르쳐 준 것처럼 오직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경륜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그 귀한 은총의 선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들을 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선물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감사함으로 누려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인생의 삶의 때를 정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